다 같이로 첫 찬미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붙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최양남쌤께 첫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각처에서 잘 지내다가 평안함 가운데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악함과 고난, 재난, 슬픔으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걱정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소개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하게 되니 이 행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잘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이번 주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어제 아마 늦은 밤에 소식을 접했겠지만 이제 한국의 역사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향란 집사님 언니가 오셨네요. 네네, 환영합니다. 네, 양장로님 사모님이시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5%,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25%가 이제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아마 H마트에 가서 먹을 거 많이 사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은 괜찮아요. 중국은 35%인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46%인가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고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고 주식시장은 5년 만에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다 곤두박질 치고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격변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을 잘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또 교회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는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여기 전체 제목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Allusions, Images and Symbols라는 제목입니다. 이 2기의 과정을 저술한 저자는 샤운 분스트라는 목사입니다. Voice of Prophecy의 메인 스피커죠. Self-supporting evangelistic 그런 그룹인데 아주 훌륭한 일들, 전도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자가 이번 과정을 썼어요. 저는 샤운 분스트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우리 합회 야영회 강사로 왔어요. 설교를 잘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구두를 벗고 양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기해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구두를 벗고 양말만 하고 설교를 하느냐? 답답하대요, 구두를 신으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재밌는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이 Voice of Prophecy는 예언의 소리 이 전도 단체는 역시 예언에 관한 전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성서적인 복음적인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있지만 역시 뭐니 해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샤운 본스트라 목사님이 다루는 바 주제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예언을 연구하도록 핵심 상징이나 형상이나 암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말하는가? 지금 전 세계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죠. 성서적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성서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느냐? 예언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게 초점이 좀 다르네. 세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역사주의적 해석, historicism이고요. 미래주의적 해석, futurism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주의적 해석, preterism 세 가지입니다. 이 셋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핵심 개념은 예언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반면에 미래주의적 해석은 예언의 대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과거주의적 해석은 예언은 대부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언을 별로 중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로 살펴보면 예언을 받았던 시점부터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를 말하고요. 미래주의적 해석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다. 또 과거주의적 해석은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전체 교회사 속 사건들을 상징적 또는 실제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한다. 근데 미래주의적 해석은 대부분의 예언 내용이 7년 대환란 동안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본다. 또 과거주의 해석은 대부분 내용이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주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학자 리더들은 누구냐? 루터나 켈빈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정통 개신교들은 다 역사주의적입니다. 그다음에 재림교회가 들어있죠. 근데 이 루터나 켈빈 정통적인 개신교의 해석에서 이제 사람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 달비라는 목사가 세대주의를 개신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그래서 성경 역사를 7개로 잘라가지고 세대적 별로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해석이 이 루터나 켈빈교, 장로교회 이런 데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모든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원도 몰라요. 지금 근원도 모르고 거기 빠져 있어요. 큰 문제죠. 그다음에 이 과거주의 해석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로마 캐톨릭 일부, 또 현대 성경 비판 학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미래주의적 해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 교회가 거기 빠져 있거든요. 거의 모든 기독교회가.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역사주의적 해석은 적 그리스도는 교황권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적 그리스도를 누구로? 미래 등장인물, 예를 들면 중동 출신 정치가 뭐 그런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적 해석은 네로 황제 혹은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잘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은 캐톨릭 교회, 교황권을 적 그리스도로 했거든요. 루터와 켈빈.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알카자라는 학자를, 아주 캐톨릭 교회에서 가장 브라이트한 학자를 불러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아서 지금 켈빈과 루터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를 좀 피할 방법으로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것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것이 이제
둔갑을 해서 세대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종교개혁 교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아주 혼동된 성경, 특별히 예언 해석에 혼동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교과를 통해서 성경 예언의 역사주의적 해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역사주의적 해석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특별히 상징과 심볼들,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샨 본스트라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예언 전도를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서 전도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 신학 흐름, 특별히 예언 해석의 신학 흐름이 얼마나 왜곡되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다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통 역사주의 해석을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회는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의 예언 이해. 역사주의적 관점의 예언 이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재림교회가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 예언적 진리와 마지막 사건을 밝혀주는 암시나 이야기나 형상, 은유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제1과는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예수님 말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세상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언을 잘 읽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학 서적으로 아주 masterpiece literature, 문학 걸작품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화로서의 성경, mythology, 예를 들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이게 mythology. 문헌에 없어요. 성경 말고는 다른 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도덕적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 된다. 사랑하는 게 좋다, 뭐 정직한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도덕적 교훈을 배우면 좋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법과 무엇보다 중요한 올바른 태도 없이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인데 바로 이 태도입니다. 굴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자,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같은 스마트한 성경 대학자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예언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핵심 목적은 2300주야가 아니고 2300주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2300주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14만 4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커스가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예언 알기를 원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셋째 날은 이제 다니엘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닫아두라 또는 봉함하라 라는 제목으로 셋째 날을 공부합니다. 이 말 어디서 나온가 하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계시를 다 주신 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뒷부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첫째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지식이 증가한다.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지식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오장은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배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교통수단이 아주 발전해서 뭐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고. 근데 그게 맞을까요? 샤운 분스트롬 목사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에 놀랍게 증가하는 그 지식은 뭐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해요. 1번, 2번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 3번에 말하면서 다니엘서에 관한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는 인봉하라 그랬어요? 네, 다니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입니다.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더 명확히 이해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1798년에 마쳐진 1260년의 예언이 끝난 후 이해가,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핵심 샘플이 누군가 하면 바로 1843년 윌리엄 밀러의 세계적인 재림운동,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예언 지식 증가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봉함되었던 다니엘 그 서적이 이제 열려서 지식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윌리엄 밀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 재림운동 주자들 모두가 다 그 축복받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연구한다는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성경 디모데후서에 나타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능히더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께서도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이해하고 예언도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집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주제에 대해 유용한 성경을 찾아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속단하지 말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라? 어떤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본문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것이 말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에 관한 이 영감의 글이 참 좋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설자이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바로 여기에 우리 제7조 핵심 기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째 기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근본 목적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그다음에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교회의 신학은 대쟁투 신학입니다. 대쟁투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주 최고의 논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잘 그 맥락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 대논쟁의 두 가지 원칙이죠. 선과 악. 그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해서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픽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끊지 말고 그 구절이 왜 사용됐는지 전후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앞뒤 문맥을 본 후에 그 책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시대, 그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정확한 성경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요.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소련을 나타내는 동물이 뭐죠? 예? 왜 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성경을, 예, 장로님 맞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가운데 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왜 그걸 소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역사주의적 관점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역사주의적 관점을 갖지 아니하면 다니엘 7장 곰을 메데바사로 하지 않고 그냥 뭘로? 러시아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 곰을 러시아로 상징한 것은 18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곰에 빗대서 야만성, 침략성, 게으름, 잔인함, 거대함, 이런 것 때문에 곰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곰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뿔에 관한 얘기죠. 우리 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죠.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을 말하면서 넷째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8장 3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까 성경을 해설한다 그랬죠? 다니엘 7장에 보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이 해석해주죠. 이런 성경 상징, 이미지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해나가야, 역사주의적으로 해나가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뿔은 정치 세력, 국가, 왕,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성경에서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뭡니까? 교회. 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징을 그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한 교회입니까?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론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바벨론은 누구를, 어느 나라를 지칭하고 있어요? 네? 네,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로마 제국을 여기다 바벨론이라고 베드로가 했어요? 왜 상징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의 가해자로 분명히 가리켰다면 이미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제호가 뭐예요? 제목과 호칭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Revelation입니다. 영어로 Revelation. 그죠? Revelation은 무슨 뜻이에요?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Revelation이 왔거든요. Reveal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타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Revelation은
계시도 되지만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원어적인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원어 헬라어인데,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레블레이션이라는 제목의 헬라어의 뜻은 동상을 탁 멋지게 만든 다음에, 동상을 탁 멋지게 만든 다음에 동상을 탁 이제 씌워놓고 동상 제막식을 하죠. 제막식을 할 때 뭐 순이 촥 다음에 자 이제 가장 핵심 순서에 왔습니다. 이제 동상을 어떻게 한다? 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쭉 서서 줄을 어떻게 쫙 당기면 동상이 쫙 나타나요.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동상이 쫙 드러난다. 그러니까 레벨레이션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진리가, 미래의 모든 일들이 구속적 관점으로 쫙 드러난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과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게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요한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맨 밑에 저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특별히 예언을 이해하고 예언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미래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일과 교과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열심을 내서 흥미롭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5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두워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주님의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눈에 친
간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림은 주께서 인도자 됨일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바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매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깨닫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봉함되었던 다니엘서 또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이 잘 이해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이 예언서를 탐독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 그려진 구속의 청사진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대쟁투의 종막을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주의나 미래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역사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므로 올바른 확신, 올바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